Hear my voice. This is the way. Follow me, my flock.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합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고 결국 구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눈뜬 사람이 사람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진실을 말했죠.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사람들 가운데 쫓겨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그에게 물으셨던 게 너는 나를 믿느냐 물으시죠. 근데 그 대답 끝에 그 질문 끝에 눈뜬 사람이 대답한 것이 주여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함으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구주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누구보다도 밝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작 영적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봤는데 겸손하게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못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스스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끝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흐름 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그 군중 모여있는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설전을 벌였던 그리고 지금 눈뜬 맹인에게 면박을 주고 그들 앞에 쫓겨냈던 질문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평상시 모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난해한 문제, 어려운 문제, 해석이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그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이 맹인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이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어떤 목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을 우매한 곳으로 이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땠어요? 실상은 진실을 말하는 눈뜬 맹인을 오히려 정죄하죠. 정말 크게 축복해주고 잘됐다 기뻐해줘야 할 이 사람을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쫓고 그가 밝혔던 이 진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말도 평범한 표현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앞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면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목자는 양을 살리죠. 그러나 가짜 목자는 양을 이용해 먹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러나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목소리가 있어요. 이 길이 맞다. 또 저 길로 가야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 길만이 너를 위한 길이고 이 길만이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라고 안내하지만 사실 그렇게 유혹되어 간 그곳에는 미가서의 말씀처럼 참 우울한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미가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장 2절 3절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믿고 백성들이 믿고 그 종교 지도자를 따랐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미가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양의 젖을 짜는 것을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양의 털을 깎아서 그 털로 면을 만들고 그 모를 만들고 천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의 털을 깎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기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젖을 짜는 게 아니라 피를 짜내는 것은 좀 문제가 되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어버리고 뼈까지도 꺾어 다져 고아 먹어버리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 교단이 우리나라에 참 난무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백성들은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순진하게 가요. 전 재산 다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냥 일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폐인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착취당하는지도 모르고 착취를 당하고 있죠. 이런 이단과 사이비 교단이 난무하고 있어요. 자, 세상 모두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나름은 주장하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그 모든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용해 먹고 착취해 먹고 점점 하나님에게서는 그들에게 충성할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되냐? 이 길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과연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것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길이 끝이 있죠. 길은요, 항상 그 목적지와 통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길을 걷는 내 기분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을 걷는 내 기분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길을 걷다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이고 십자가 길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끝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길을 걷는 내 기분이 어떠하냐? 아, 넓으니까 쾌적하고 좋네. 쭉 뻗어 있으니까 막 달려가니까 좋네. 이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가지 문이 나오죠. 두 가지 길을 말해요.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을 말하는데 어떤 길은 처음에는 넓고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죠. 그러나 필경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고, 한쪽 길은 좁고 협착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 한 문은 좁은 문이 있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이 있고, 한 문은 넓은 문이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사망이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좁고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 기다립니다. 우리는 잠언 14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지르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요. 그리고 그 길이 별로 틀려 보이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진리의 길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주식한다고 다 주식해봐요. 거기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아닐 수는 있거든요. 얘기와 다른, 어쨌든 주류 얘기는 아니지만, 사탄은요, 늘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세상의 그 무수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우리한테 제안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그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길을, 좁은 길, 협착한 길, 어찌 보면은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유익한 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2절 3절,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그렇죠. 멀쩡한 문 놔두고 울타리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구멍으로 기어다니 들어가거나 그럼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정문으로 들어가야 그게 주인이죠. 즉 뒷문이나 개구멍이나 담을 넘어가지고 가는 것은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거죠. 목자도 무리 중에서 각 양의 이름을 잘 알아서 각 양을 콕 집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알아요. 얼룩이 일로 와. 글로 가면 큰일 나. 이 덜룩이는 왜 글로 가는 거야? 다 이름 아는 거죠. 쫄뚜기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흰둥이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죠. 목자가 다 양의 이름을 알아서 다 그 양을 부르면 양이 쳐다보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참 마음이 찡해요. 왜냐하면 다 마치 그 딸기를 반으로 쪼개보면 그 핵에 그 겉표면의 모든 씨앗이 그 핵에 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닿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로 우리를 응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개인적으로 1대1로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목자는 양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그 독특한 특징을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전부로 아시는 거죠. 나 또한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요. 근데 이게 많은 우리가 대통령을 독점할 수 없듯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독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고 예수님도 나를 충만히 거하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독점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지금 80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모두 다 1대1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의 정황, 마음의 상태 다 독특한 특징을 잘 알고 있어요. 각 양의 모양도 상처도 약한 약점도 두려움도 다 아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양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은 수십 마리고 일반적으로는 몇백 마리, 백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이끌었다는데 그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특징을 새끼 낳을 때도 자기가 받으니까. 그리고 그 자라나는 모습을 눈으로 눈여겨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하얀 귀, 얼룩이, 깜댕이, 쫄뚜기, 겁쟁이 다 아는 거예요. 얘가 언제 다쳤는지, 뭐하다 다쳤는지. 그리고 얘가 그 양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지어붙이되 수십 수백 마리가 있어도 목자는 다 자기 양을 일일이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양도 목자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이 아무리 비슷하게 목자처럼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불러도 양들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낯선 목소리는 아무리 비슷하게 불러도.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그냥 머리 박고 앞에 보지 않고 목자 음성이 들리는 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소리예요. 목자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암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4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 가세요? 지명하여 불렀다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 구절이 다시 보이시죠? 목자가 양을 각각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정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 가시죠? 넌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 영혼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목자가 가는 길로 따라갈 텐데, 그래야 신선한 꼴과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죽지 않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텐데,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묻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내 이름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지금 내가 느끼는 느낌, 어려움까지도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고 미묘한 현실까지도 그 기쁨도 눈물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 많죠. 근데 그러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아픔도 애매함도 다 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어떤 음성 따라가는가 그 문제예요. 어떤 소리 따라가는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은 우리를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겠어? 우리가 적어도 100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너 지금 벌어놓은 것 가지고는 못 살아. 그러니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한 살이라도 좀 힘이 있고 좀 더 능력 있을 때 좀 더 벌어놔야 돼. 조금 더 높아져야 돼. 지금 즐겨야 돼. 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남이 무슨 소용이야. 온통 주안점이 자기에게. 세상은 자꾸만 자기를 보라고 해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것이냐. 그리고 남은 100년 미만에 자꾸만 집중하게 해요. 나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100년 미만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달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양들로 자꾸만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참 목자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영원한 더 아름다운 참 행복, 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주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소리는 주안점이 다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음성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 따라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들이 다 각자 자기 길을 알아서 따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은 이미 자기가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양이 뭘 알아요? 우매해서 각기 자기 갈 길을 몰랐다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미련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고 막 그냥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막 사지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매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지는 양의 무리를 누가 모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시는. 그죠? 양들은 자기 길을 알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미련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음성이 들리니까 음성이 들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을 주고, 거기 가면 물을 주니까, 거기 가면 쉴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나쁜 것들이 와도 모든 나쁜 것들을 해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덮어놓고 미련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다 선명하게 보여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뭐 100년 이후에 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훤히 내다보는 거 아니잖아요. 알 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성경에서 설명해 준 그 이상의 미래를 알려고 하다가는 늘 다른 신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너무 앞서 뭔가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신탁을 받죠. 그 성경에서는 신탁이라 하지만은 점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주실 때 점치는 거 하지 말래요. 때려 죽이래요.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설명이 완벽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내 주님 음성이에요. 그냥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 주님의 음성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있냐고 그래요. 근데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른 음성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목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 목소리에 기울여 그분 앞에 가는데 자꾸만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다가 딴짓을 하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내가 느끼는 어떤 불안한 감정이나 내가 계산하는 어떤 손익분기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그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고 결국 곁길로 새 나가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지고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커져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먹고 사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이들 학교 가고 교육하는 이야기, 보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노후 이야기,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즐기는 이야기, 갖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가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서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세상 이야기들이 끝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 이런 세상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 하루 종일 누군가의 소리를 듣거든요. 뉴스가 계속 말해요. 24시간 동안 말해요. 전에는 텔레비전이 아침 6시에 시작하고, 그쵸? 저녁 12시면 꺼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칙 하고서 애국가 끝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근데 지금 24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24시간 나오고 손에 있는 휴대폰도 24시간 돌고, 그러니까 계속 뉴스가 말하고 유튜브가 말하고 SNS가 말하고 광고가 말하고 사람들의 댓글이 말하고 하루 종일 귀도 눈도 쉬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아껴야 되고 보는 것도 아껴야 돼요. 볼 수 있다고 다 보면 안 되고 들을 수 있다고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청각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시청각 총량의 법칙이라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드러낼 총량이 있고 보아낼 총량이 있어요. 보는 거 듣는 거에 총량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보면 그냥 시각 공해예요. 눈이 피곤해져요. 짜증이 나요. 귀로 드러내야 할 총량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들으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계속 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온갖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보이고 그 이상으로 들리는 것은 그냥 시각 공해, 청각, 어떤 소음에 불과한 거죠. 이미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다 봤으니 이제 보는 거, 이제 듣는 거, 소음과 시각 공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무엇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듣는가,
그것에 따라서 닮아가는 거거든요. 세상 소리 많이 들으면 세상 닮아가요. 세상 거 많이 봐봐요. 그럼 세상 거 많이 보지. 세상 닮아가는 거지. 홈쇼핑 계속 봐요. 언젠가 홈쇼핑에 그 물건이 내 손에 들려있다. 진짜예요. 그거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는 그 말이, 반복해서 보는 그 장면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훈련이에요. 이 모든 세상 소리들 다 꺼버리고, 이 모든 세상의 장면들 다 눈 감아버리고, 이 맹인처럼, 청각 장애인처럼 귀 닫고 눈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야기들보다 오직 그분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훈련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6절 볼까요? 10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설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너무 쉽죠. 누구라도 알죠. 근데 놀라운 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래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귀로 들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육체로는 봤죠. 그런데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에도 육체의 귀가 있고 영혼의 귀가 있고, 눈도 육체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거든요. 감각도 영적인 감각이 있고 육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진리가 들어와도 밀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무지가 아니라요, 닫힌 확신이에요. 무지하면 배우려고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몰라. 그러니 배워야 돼. 그러면 되거든요. 언젠간 알게 되거든요. 근데 닫힌 확신은요, 대책이 없어요. 나 다 알아. 그럼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그 말이 안 들려요. 닫힌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면 세상 소리예요. 세상에서 온갖 가지 수많은 말들을 다 단정적으로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미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닫힌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알아. 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 그런데 그 확실하게 아는 것 때문에 결국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거죠. 이생과 내세를 총괄한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 세상 지식으로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0년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영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겸손히 받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0년 미만에 갇혀 있으니까. 이건 닫힌 확신이에요. 근데 내가 사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죠. 죽으면 끝이냐? 끝이에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고 이미 마침표를 찍어놨으니 닫힌 확신이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로막는 거죠.
7절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앞서 온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 선지자야,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야, 구원자야 하면서 왔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양들이 듣지 않았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좋은 곳으로 향해 열려진 그 문을 알려주는 분, 그 문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인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도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정도도 아니고요. 구원은 구주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문, 우리의 생명의 문,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찢기신 예수님의 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쪼개잖아요. 짐승을 쪼개요.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을 예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길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 그 육체가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게 될 텐데 너와 너의 후손이 그것을 통과하여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구원의 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어.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는 들어오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역할은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역할은 구별하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건 아무나 아무 방식대로나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는 들어와야 하고 누구는 들어오지 못해야 맞아요. 그럼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면 문이 뭐가 필요해요? 문은 필요 없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면 그냥 열어놓으면 되지. 문이 필요 없잖아요. 문이 있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곧 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타적인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선언이에요. 길이 없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분을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문을 대폭 낮추셔서 우리 코앞에까지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분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분이 쪼개진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과해서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문이에요. 그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물가, 영원한 초장, 영원한 안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해요. 10장 9절 보세요.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보호와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안전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세상에는 계속 부족해요. 앞으로도 영원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멈춰지질 않아요. 뭔가 탁월한 인재가 나타나가지고 리더가 되면은 뭐 불평, 불만이 없어질 것 같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할게요. 세상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 안에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예요? 그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우리 기쁨을 막 억누르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막 숨 막히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우리 살리려고. 그렇죠? 그리고 단지 겨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100년 미만 장수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우리가 그 뒤안길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은 풍요를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풍요로워집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풍요로워지냐고요. 사람들 마음 점점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참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참된 생명이 있냐고요. 100년 미만 사는 거 참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된 생명이라 하면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이어야 진짜 참 생명이죠. 세상은 참 생명이 없어요. 확실하게 세상에는 참된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참된 생명이 없이 생명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공허하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롭죠. 큰 성공을 했다 해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인데도 늘 배고프고 목말라요.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100년 미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원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근데 자꾸 잠깐 지나갈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들로 채워 넣어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하단 말이에요. 성공했는데도 불안해요. 그 성공이 100년 미만이니까. 다 가졌는데도 공허해요. 왜요? 그 가진 것이 100년 미만이니까. 웃고 있는데도 마음은 외로워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없어질 웃음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나중에 회심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저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방황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방황하다가 드디어는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쉼을 얻거든요. 그리고서 그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음성을 들어라. 나를 따라와라. 신앙은요,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를 굳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내 이름 부르시는 그 목자 되시는 참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각자가 잊지 말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따르다 보니까 옆에 최씨 양도 따라오고, 그죠? 김씨 양도 따라오고, 양씨 양도 따라오고, 이씨 양도 따라오고, 그냥 우리 다 같은 목자의 양들이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 음성 따라 살고 있는가? 세상인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인가? 욕심인가? 결핍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 음성 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안전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더 빨리 가라고 해요.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라고 해요. 그 나이 돼가지고 이 정도 자산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막 별의별 도전을 다 하거든요. 근데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목자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라고요. 들에 핀 꽃도 주님이 피시는 건데, 하늘의 새도 주님이 먹이시는 건데,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일까 보냐. 그죠? 광야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국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선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래요. 예. 담대해라. 그리고서 담대할 이유, 강할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떨지 말아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같은 하나님, 우리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늘 조용히 먼저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김호선 하고서 이성진 목사가 부르면 버릇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어. 떨지 마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어. 절대로 내가 너를 잃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잘 따라와. 내 아버지 집 너가 거할 곳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향해 목자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두려움의 소리보다, 저희가 뭔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의 소리보다, 또 사람들이 갖가지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더 가까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구주 예수님, 저희의 삶에 참된 생명의 문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길을 잘 몰라도 저희를 사랑하는 목자를 따라갈 줄 아는 양들처럼 저희도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끝까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자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다소 바보처럼 멍청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 감고 귀 닫고 오직 주님 뒷모습 바라보며 그 발자취 따라 그 음성 들으며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